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집요한 사탄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중상모략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는 일들을 모략하고 중상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갖고 있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 자기 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신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가족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욥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산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이방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으로 선택했다라는 그 주장은 구약 성경도 틀립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구약의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이고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린 그 사건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NIV 성경에 보면 The Angels of God,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Sons of God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네피림을 낳은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해석하기 아주 곤란한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방인 뜬금없이 사탄이 찾아와 문을 넣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탄의 존재는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공격할 자를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염탐하는 염탐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통치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이 세상으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문이 걸어 잠기고 난 다음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좌지우지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사탄에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해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든 중풍병 걸린 하인을 찾아갔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 중풍병을 고쳐준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무조건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치유해 주신 사건은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이 고라사인의 광인 이야기를 보면 그 광인이 바다 건너 이방인의 땅에 무덤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직접 배를 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광인의 귀신을 축출하고 돌아옵니다. 귀신이 자기가 예수님이 오면 축출될 걸 알고 풍랑을 일으켜 예수님을 방해하지요.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본다면 예수님은 축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사탄의 정체가 예수님이 오자 드러났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사탄은 여기저기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 왜 그렇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거짓 풍소를 퍼뜨립니다. 미혹합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제 접수하면 그냥 놔둬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사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다니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참 그 욥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서 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내 종 김상일 목사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김대용 장로를 보았느냐? 내가 내 종 김종민 집사를 보았느냐? 사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안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결코 눈을 떼거나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고난당합니까? 사탄이 잠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을 보세요. 사탄이 잠수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를 잠수하려고 찾아간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탄을, 그리스도인을 밤낮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의 신, 살인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원수, 광명의 천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탄이 사냥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닌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지 시험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욥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그러면서 내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요? 내가 그를 한번 건드려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라, 좋도록 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잠시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혹은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탄이 잠시 허락받아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을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모두 다 몽땅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고통의 의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불을 통과해도 금은 빛나는 이제 정금이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없어지죠. 동일한 강도의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정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통과하는 자에게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집요한 욕으로 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욥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께 와서 그에게서 복을 빼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당한 고난은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겪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